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의 얼굴 뵈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또한 응답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기 보셨습니까? 네, 며칠 전에 한국과 체코 경기가 있었죠. 여전히 저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경기 보면 여전히 마음이 뜨겁고 이겨야 된다. 막 골 넣는 순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경기를 보았습니다. 전반전 내내 한국이 압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정력이 없었죠. 그래서 후반에 체코가 먼저 선제골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싸워줍니다. 그래서 결국 2대1 역전승을 이렇게 겪게 됐습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을 나중에 이게 알게 됐는데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컨디션이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몸으로 벤치에 앉아 있다가 교체로 들어가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참 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이 스포츠도 참 싸움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싸움이 여러분 그냥 이 경기장에서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계속 싸움은 있었더라고요. 락커에서 또한 관중들이 보지 못하는 벤치에서 회복실에서 마음속으로 진짜 승부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주로 한번 잠시 돌아볼까요? 지난주 여러분 혹시 누구와 다투거나 싸운 적이 혹시 미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자셨나요? 아니면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비즈니스에 오신 손님?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War, 우리의 전쟁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으로 우리의 전쟁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War 세 글자로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 whose strength,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가. 두 번째,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adversary awareness, 실제하는 적은 누구인가. 세 번째, ready up, 오늘 무장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 진짜 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바로 서는 이 방법과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whose strength,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가. 이 강건함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이 한 절에 능력의 출처를 3번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다라는 이 말 원어를 보면요, 다이너마이트하고 이 원어 이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능력으로 채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요, 수동태 명령형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가? 강건해져라가 아니라 강건하게 하심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심을 받는 것.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더 이를 악물고 막 결심해서 강해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해지도록, 강하게 하시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진짜 이번에는 화 안 내야지. 이번 달부터는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그 말 하지 말아야지.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주일도 안 가서 무너질 때가 있고, 한 달 뒤게 되면 제자리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결심한 내용인데 저녁이 되면 여전히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내 의지력 게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주의 능력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한꺼번에 쳐들어옵니다. 군사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끝이죠. 이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는가? 역대하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참 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출발선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만 본다고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날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났는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창과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서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서로 치고받고 결국엔 다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단 한 명도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것은 무엇인가? 무기력한 상황,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의 전쟁인지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가 자꾸 어긋나는데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내 영이 메말라 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때에 이 여호사밧의 고백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일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하는 적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 진짜 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전쟁에 쓰이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운동 종목 이름입니다. 레슬링, 씨름입니다. 여러분, 레슬링이 뭐죠? 이 경기를 보면 멀리서 막 화살을 막 쏘는, 멀리서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밀착해서 하는 백병전과 같은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부딪히고 땀이 섞이고 숨이 닿는 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요, 저 멀리 이집트에서만, 알래스카에서만, 저 먼 나라에서만 있는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와 대화하는 이 5분이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앞에 있어요.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관계입니다. 관계. 원어로 보니까 메소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 단어 메서드가 여기서 나왔어요. 방법론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방법론자입니다. 방법을 잘 아는 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 절대 무식하게 무지하게 덤벼들지 않아요. 계획적이고요, 전략적이고요, 사람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삼킬 자를 찾아냅니다. 약한 자가 누군가, 넘어질 자가 누군가,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어디인가 약한지를 살피고 그 약한 곳을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어떤 유혹이 왔습니까? 내가 지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오시던가요?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생각들, 그 마음들. 여러분, 사단은요 개인 맞춤형 공격을 하는 자예요. 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과 문제에 맞게 공격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디아볼로스입니다. 즉 갈라놓는 자. 마귀가,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갈라놓는 것, 분열입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요,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고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 마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분열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단의 강력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20세기에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한 분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분인데요, 이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인류가 마귀에 대해 빠질 수 있는 똑같이 위험한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믿되 그에게 지나치고 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그럼 과연 어느 쪽에 더 집중되어 있고 빠져 있을까요? 전자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사람의 문제로만 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사이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군대가 다 둘러싸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싸움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이 봤을 때는 적군밖에 안 보였지요.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이미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영적 세계는 늘 거기에 있었는데 사환의 눈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관계, 가정, 부부, 질병, 자녀, 이 모든 싸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 씨름이,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는 그 적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뒤에 진짜 영적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짜 적이 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이 진짜 적이 되게 만들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진짜 적이 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을 모르면은 정말 엉뚱한 자리에서 말로, 칼로, 정말 입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칼을 휘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기도해야 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때 진짜 적은 우리 등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화가 이렇게 일어날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적은 영적인 적이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분별하겠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실제를 깨닫고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영적 분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레디업입니다. 오늘 무장하라. 능동적인 결단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장하는 거, 내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같은 명령이요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1절에서는 입으라, 그리고 13절에서는 취하라. 같은 말입니다. 무장하라, 무장하라. 전신갑주라는 말은 원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이 입었던 풀 세트의 복장을 의미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갑옷의 일부를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신갑주, the whole armor of God,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갑주는요 전체를 다 보호해야 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서 약할 때가 있죠. 그러면요 말씀 쪽으로 사단 마귀는 역사하고 화살이 날아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너무 잘해. 근데 가정에서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쪽으로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빈틈을, 내가 가장 약한 곳을 정확하게 알아요. 무장하지 않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풀 세트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입는가? 여러분, 전신갑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입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갑주를 주셨어요. 근데 입는 것, 매일 입는 것은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내가 바로 입었는가 확인하는 것. 20세기 영국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간 사역하셨고 에베소 한 권으로 무려 260편의 설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두 발로 서 있습니까? 이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에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두 발로 든든히 서 계십니까? 이 대답에 아멘, 그렇습니다, 예스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악한 날에라는 표현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악한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악한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하죠. 때가 악하니라. 이미 악한 날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특별히 어떤 유혹과 시험이 강하게 몰려오는 그 시기도 악한 날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가정에든 어떤 인생에든 그런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 가지 다 여러분 반드시 오고요, 이미 와 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위기를 못 만난 사람 보셨습니까? 한 번도 시험이 없는 가정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위기는요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이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는 언제 입어야 된다고요? 오늘 미리 입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좋은 예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사방에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 조롱하고 협박하고 무력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반응이 어땠는가? 느헤미야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일상이 따로 있고 영적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곧 영적 전쟁터이고 또 영적 전쟁터가 나의 일상이다라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상이 사실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손에는요 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또한 무장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상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13절 마지막 문구를 보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다라는 말을 보니까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신 승리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지키는 것, 이것이 이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패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모든 권세 위에 앉으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뭔가 새로 승리를 따내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주신 승리하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비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매일 입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자리와 마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무엇을 배웠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라는 것. 세 번째, 매일 아침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내는 것.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21년 4월 독일의 작은 도시 보름스에서 한 수도사가 끌려옵니다. 이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카톨릭 교회와 면죄부를 팔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보고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조항을 공개 토론문을 발표하고 붙입니다. 이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교황은 그를 파문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그를 보름스 회의로 소환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황제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왕자들, 귀족들, 당시 유럽 최고의 권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한 사람의 수도사가 서 있습니다. 그들이 루터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쓴 이 주장들, 너가 쓴 이 책들 철회하겠느냐? 그 한마디 뒤에는 여러분, 파문당한 자가 철회까지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정말 끝이라는 상황이 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으로 나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참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도망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그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6장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한 곡의 찬송시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루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일상 가운데 이런 영적 전쟁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질병의 진단 앞에서, 자녀 앞에서 내가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막막한 자리.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싸우지 마시고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을 분별하여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갑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긴 자리에서 싸웁니다.
아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영적 분별로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텐데요,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일 때 그럼에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의 주님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들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선포하며 나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주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